아멘. 아기로 오신 복된 성탄절,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주일학교에서는 성극을 준비하고 또 학생들은 2부 때는 올라이트를 하죠. 선물 교환할 때 그 설레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아마 지금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이트를 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성을 돌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돌면서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르면 또 가정에서는 간식을 준비했다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아와서 그 다음 성탄절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다 같이 나누어서 교회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분주한 성탄절이 금년도에는 성탄 이래로 가장 조용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주함보다는 고요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도 조용하고 교회도 잠잠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잠잠해졌습니다. 이때에 잠잠한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고요한 밤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 고요함 속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818년도에 독일 국경과 맞대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부풀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하다가 그만 오르간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 오르간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교회에 오르간을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다 풀어놓고 부품을 구입해 하려고 하니까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이 니콜라스 교회를 담임했던 모 신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모 신부님이 뒷산에 올라가서 그날 밤에 동네를 바라봅니다. 그날따라 또 별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요. 동네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식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시가 떠올랐어요. 이 고요한 중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겁니다. 그 식구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의논을 합니다.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간 없어도 기타를 치면서 우리 사중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하고 연습한 것이 찬송가 109장 찬송. 지금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불리는 캐롤송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한 가정에 고요한 중에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 같은 시간이 지속되는 한 처녀의 몸에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이상 기운이 생겼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몸에 태기가 생겨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초음파 검사라도 하고 어떤 검사라도 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고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끊고자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아마 며칠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다가 잠에서 일어난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내 데려왔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도 메신저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곳에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곳에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어두운 곳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출발에서부터 우리는 찾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출발은 우연인가 계획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문명이 형성될 때는 꼭 종교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4대 문명이라 하는 이집트에서는 호루스의 문명, 즉 바로 신화의 문명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인도의 인더스 문명에서는 힌두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황화 문명에서는 유교가 생겼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화를 쭉 올라가서 보면 고조선 때에 당군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신화 또는 우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BC 700년 전 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나에게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거번화가 있고 통치가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요 오사고 지혜롭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 시대에 더 올라가 보면 야곱의 유언적 예언을 통하여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더 올라가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했을 때에 뱀에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였던 그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다스릴 자가 온다는 메시지를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획을 오늘도 실천하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역사의 삶을 한 지표를 찍고 살아가지만 나의 뒤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거슬러 보면서 어떤 신앙을 생활을 했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 대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침례교회에서는 31%, 장로교회에서는 43%, 감리교회에서는 66%까지 믿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특별히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3명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오늘날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신적 존재보다 자기 중심으로 인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이성을 기준 삼아서 내가 이해가 되면 믿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번영입니다. 잘 살게 될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서 이러한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질에 우선을 두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의 의존입니다. 과학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들고 있는 이 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큰 전화기를 또는 이 핸드폰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터 역할 다 합니다. 상대가 없어도 컴퓨터에서 물으면 다 답변해줘요. 어느 가게 몇 시에 문 열어 하면 다 답변을 다 해줍니다. 대상이 없어도 컴퓨터와 함께 대화를 하고 정보를 얻는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 같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성주의에 빠져도 인간의 양심이라는 한계가 나타나고, 번영에 빠져도 다 가져본들 소용이 없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허무에 빠지게 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곳에 종사했던 분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 발생이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인데요. 그가 무신론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 믿게 되었냐고 했더니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약도 없고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되어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거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것 보면서 아, 나는 무엇인가라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3주 후에 돌아가셨지만 자기의 임종과 죽음을 앞두고도 병석에서 있는 그 환자들의 손목을 잡고 죽음의 기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믿든 믿지 않든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성탄이 무의미하고 예수님의 죄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생각에서 인정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 아무 효과가 없으며 우리의 죄속, 죄사함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고 무지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동정녀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성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영웅인가 구원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여금 온 세계가 바뀌었어요. 주전에서 주후로 바뀌어졌습니다. BC에서 AD로 바뀌어졌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영웅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건축하는 건물, 우리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 가문의 파빌리아 성당이죠. 무려 136년 동안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18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사하고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아마 이 목사님 가보셨죠? 예,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관광객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유명한 영웅을 만들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영웅되기를 좋아합니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욕구이고 이 욕구를 추구하며 적당히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자기의 영광입니까? 자기의 명예입니까? 자기가 영웅되기를 원하여 오셨습니까? No,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고백한 것처럼 어린 양처럼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방법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장 27절에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웅적인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영웅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들의 생애는 영웅이었지만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영웅이었다면 추종자가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죄 용서의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소동하는 것보다 고요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3절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죠. 누가복음은 평인 대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배경들이 많이 있고 마태복음은 왕 중심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 중심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찾아옵니다. 왜 목자들에게 찾아왔을까? 이 목자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 동방에서 찾아왔는데 마땅히 왕은 예루살렘에 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헤롯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왕이 내가 있는데 또 무슨 왕이 일어난단 말인가? 라고 2살 아래 사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겸손하게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박사들도 찾아와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달랐어요. 소동하였습니다. 온 도시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왕이 요즘처럼 선거를 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저 로마에서 헤롯을 세워서 유대인을 다스리라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인정받아서 겨우겨우 왕으로 세워졌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동했습니다.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소동하게 됩니까? 거짓을 덮을 때에, 집착할 때에, 포악한 근심이 생길 때에 소동하게 되어요.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돔의 즉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졌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폭동과 긴장과 그 집착 속에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소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성탄이 소동인가 경배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의 고요한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까지 소동했습니다. 사회도 소동했습니다. 장사꾼들도 소동했습니다. 상점들도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경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라이스트 미사,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더 깊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세상은 고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연인가 계획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영웅인가 구원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에는 소동인가 경배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찬양하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의 시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